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낭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When the servant of the man of God got up and went out early the next morning, an army with horses and chariots had surrounded the city. Oh my Lord, what shall we do? The servant asked.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Don't be afraid. The prophet answered. Those who are with us are more than those who are with them.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And Elisha prayed, O Lord, open his eyes so he may see. Then the Lord opened the servant's eyes, and he looked and saw the hill full of horses and chariots of fire around Elisha.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As the army came down toward him, Elisha prayed to the Lord, strike these people with blindness. So he struck them with blindness, as Elisha had asked.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Elisha told them, This is not the Lord and this is not the city. Follow me and I will lead you to the man you are looking for. And he led them to Samaria.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After they entered the city, Elisha said, Lord, open the eyes of this man so they can see. Then the Lord opened their eyes and they looked, and there they were inside Samaria.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When the king of Israel saw them, he asked Elisha, Shall I kill them? My father, shall I kill them?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 보내소서 하느니라. Do not kill them, he answered. Would you kill man? You have captured with your own sword or bow. Set food and water before them, so that they may eat and drink and then go back to their master. 왕이 이와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So he prepared a great feast for them, and after they had finished eating and drinking, he sent them away, and they returned to their master. So the bands from Aram stopped raiding Israel's territory. 열왕기하 6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 Kings chapter 6 verses 15 through 23. Thank you.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축원하는 말은 은혜와 평강을 얘기할 때 은혜는 바로 신약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는 평강을 원합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을 구약에서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는 말을 쓸 때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로 말씀하신 그 뜻이 당신에게 이루기를 원합니다라는 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반복해서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서 6장 15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세 가지로 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이고, 당신은 지금 봅니까? 라는 부분이고,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은 해석하고 있습니까?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대할 때 사뭇 좀 이어지는 스토리 중에서 반쪽을 잘랐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 특공대를 보내어서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자, 이 정도 되면 기본적인 것은 다 합니다. 항상 군대가 움직이는 것은 야간에 움직입니다. 병력 이동은 왜? 우리의 위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밤새 와가지고 도단성을 에워싼 상태예요. 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이 밤 잔 사이에 항상 그러죠. 어떤 농부가 낮에 씨앗을 뿌린 후에 그가 돌아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항상 악한 자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증명될까요? 내가 그냥 삶을 살아가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인가 다시 한번 자기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면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나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옮겨갔어. 법적인 상태가 다 끝났지만 여전히 그 영향력 하에 내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완벽한 크리스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악한 죄악이 오염된 것이 남아서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지향하고 과거의 모습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여전히 믿지 않았던 예전에 했던 행동들, 그런 언어, 말, 이런 사고 구조 속에서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글을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었을 때 그럼 그냥 악한 마귀는 나를 떠나갔구나 라고 놔둘까요? 아니면 끝까지 추적할까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물론 추적해봤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려봐요. 호시탐탐. 왜? 다시 미혹하고 다시 끌어오려는 그 모습이에요. 네가 나를 떠났는데 행복한 것 같지? 봐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쉬운 게 아니야. 네가 왕이고 네가 스스로 너의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괜찮아, 그냥 해봐 하면서 다시 유인합니다. 거기에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미혹된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미혹되면 결국은 다시 돼지가 씻은 물에서 나와서 다시 그 물로 들어가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개념 속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모습을 악한 마귀는 여전히 와서 항상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틈새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앞에서 펼쳐지려고 할 때 여러분을 실망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저 인간이 왜 그래? 저 사람이 왜 그래? 이 상황은 왜 그래? 이 국가는 왜 그래? 라고 따지면서 분을 토하게 됩니다. 물론 의로운 분이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 악한 마귀는 여전히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지만 우리 아웃사이드에서 항상 악한 마귀, 사탄이, 사이비, 이단, 어둠의 자식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던진 돌에 맞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임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 잘 몰라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고 자기들이 성민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 말이 안 되고 요지경이 된 거예요. 세상은 요지경 노래도 있잖아요. 진짜 자기들의 행동이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의 북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희망을 가지기를 원했는데 남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남유다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떠났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림몬과 기타이로 우상들에 섬겨져 있고 80% 이상이 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땐 북이스라엘 희망이 없다.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성전을 헐어버렸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왕무시하고 완전히 싸그리 밟아버리죠. 선지자 잡아 죽여버리죠.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확 발로 밟아 문질러 버릴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버릴 수 없는 게 뭐예요? 내 자식이고 내 선택한 거고 내 계획 속에 있는 백성이다. 내가 선택한 목적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이 보여주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 그냥 버려버리고 싶고 그냥 흘러가는 물에 던져버리고 싶고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악한 마귀의 옛날 생각, 옛날 갓날 쪽에 그래서 우리가 마귀와 함께 살았던 그걸 추억하면서 그죠? 그린 패스처 이렇게 영어의 팝송에 보면 그 고향을 생각하며 그러죠. 우리의 원래 진짜 고향은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우리의 고향에 에덴 동산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어떠한 고향이 들어왔어요? 제2의 고향. 마귀와 악한 마귀와 함께 더불어 살았던 그 악한 짓 하면서도 나쁜 짓인도 모르고 들키지 않으면 좋고 잡히지만 않으면 좋고 오직 나만 잘 되면 돼. 네가 왕이야. 이러한 추억 속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언어와 행동은 바뀌지 않고 있더라는 거죠. 항상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우리는 오늘 찬양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선지자 엘리사를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그럼 엘리사는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픈시킵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가려진 흰 천을 젖힌다. 나니아 연대기에도 보면 어떤 아이가 장난에 옷장 속에 딱 갔는데 옷장이 어떤 모습이고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딱 하얀 천을 딱 벗기는 순간 옷장으로 확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숨어서 들어가는데 바로 그게 뭔가 걷어내는 모습이 있어요. 걷어내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우리의 눈을 열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걷어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니아 연대기에서 나오는 그 부분도 이게 옷장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장난하고 있는, 게임하고 있으니까 옷장에 들어가는 거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기에 먼저 벗겨내면서 들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보여주는 모습이 많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80% 이상이 바알신과 아세라와 림몬과 기타 여러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나가는 어리석 금송아지를 섬겨 나가는 이러한 모습에 있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다시 불러주셨다. 북이스라엘에게 엘리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시대에 보내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했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였는가라고 하는 매칭이 되었기에 딱 이퀄 그래서 등위가 형성됩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완벽하게 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일부의 내용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딱 어떤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엘리사가 기도하니 눈이 열리고 기도하니 눈이 닫히고 기도하니 눈이 열렸다. 딱 그 얘기밖에 없어요. 기도했더니 눈이 열렸다. 그 일부에 비해서는 기도 하나로서 무엇이 가능한가?
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는 어떤 뭐냐면 기도라는 부분을 살짝 뒤로 빼주고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당신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삶은 되게 보면 오감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여기에서 당장 그렇죠?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뭘 보아요? 목사님 쳐다보고 있죠. 왜? 설교하는 모습을 봐야 되니까 보고 있는데 뭘 보아요?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시간 안에 같은 공간 안에 같은 공동체로서 모여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이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과 평안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여러분들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실제 저의 모습, 제 얼굴을 바라보고 소리는 귀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지만 그러나 보고 듣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정보 처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졌고 어떻게 진행되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미쳐지고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은 처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보다는 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왜 계시해 줍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왜 보지 못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오감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 기준,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과 청각과 후각과 미각과 피부감각, 오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다 진리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감각으로 다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오감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청년 사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따라다닌 젊은 청년 사환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감각의 눈을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떠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애워쌌는지라. 사환이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구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고 느끼기에 그 문을 열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딱 하얀 천을 쭉 열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볼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환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엘리사는 뭘 얘기하는가요? 그냥 말로써 위로해 주려고 할까요?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엘리사는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 많은 군사가 밤새 애워쌌고 그 많은 군사뿐만 아니라 특공대원까지 조용히 한 명의 이 할아버지 엘리사를 붙잡으러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미동이 없어요. 편한 상태에 있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 임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만 그걸 공유할까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가 자기에 따르는 이 청년 사환에게 하나님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유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멋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주님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don't be afraid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어요. 영어로 하면 잘하는 거면 막 그냥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한글이 더 멋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안 보여요. 오감각을 아무리 쳐다봐도 아랑군데밖에 보이지 않는데 뭘 평안해? 그렇죠. 선생님과 나하고 이 키 끝에 봤다 이 시티, 이 타운,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인데 저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데 우리 죽은 거 아닙니까? 이거 끝장났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근거가 뭔데요? 라고 하는 사월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바로 그냥 대답합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며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엘리사를 둘렀더라. 무슨 말일까요? 바깥에는 지금 아랑군대가 있죠. 근데 지금 이 도단성 안에 하나님께서 불병과 불병 이미 진을 쳤는데 이 진친 이 수가 천군 천사가 저 바깥에 있는 것보다 더 많더라는 거죠. 이걸 지금 청년 사환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 사환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비포와 애프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성도라는 사람, 그리스도인, 기독인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야만 합니다.
근데 막상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장소에. 근데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그분은 영이시니까. 왜? 우리는 육안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교통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분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 나는 오감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야. 내가 보여야 되고 소리가 들려야 되고 냄새를 맡거나 맛을 맡거나 내 피부 감각을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아니니까 그분을 느낄 수 없으니까 안 보인다고 말하죠. 근데 이 사환 청년 여전히 동일합니다. 육체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눈은 어떤 눈일까요? 저도 눈이 나쁘기 때문에 누가 눈만 좋게 해준다면 엄청 좋아해요. 왜? 안경 써서 눈 좋은 안경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라도 쓸 용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이 기도 하나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면 그러면 우리가 나니아 연재기에서 그 영화이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이게 딱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지금 끄집어 거쳐냈을 때 뭐가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의 눈에 뭐가 이게 쓰여있죠. 쓰여있는 게 아니라 육신의 눈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영안의 눈이 없으니까 영안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육감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봅니까? 아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더 이상 이 얘기는 뭐 두려워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거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의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 육체의 시각으로 청각으로 후각과 미각과 피부 감각 오감각으로 느껴졌을 때 그래야 뭔가 좀 꿈이라도 좀 본 것 같고 하고 뭔가 좀 진동이 좀 있어야 피부 감각 진동을 느끼고 그렇죠? 불의 해같이 갈라진 역사가 있고 뭔가 이렇게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이게 따르면 찬송도 불러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굉장히 뜨거운 것 같지만 분위기에 젖어 있는 거죠. 불러 해가 박수 치고 막 손바닥에 불이 나게끔 치고 몸이 으쓱으쓱 해가지고 막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그렇죠? 폭풍 가운데도 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세미하게 임하셨다라는 말을 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세미하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아람 청년에게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 아람 청년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았다는 거. 이제 평안하게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평안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호들갑을 떨어서 이 문제 어떻게 하지? 내 능력 바뀐데? 누가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변호사 없어? 의사 없어? 막 당장 이렇게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기도해 봤는데 별거 없던데요. 예, 맞습니다. 기도해 봤자 별거 없어요. 왜? 당신이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당신이 도움을 받을 그분과 평상시에 교제가 없어요. 제가 사람하고도요, 없어요. 이게, 저기 한 분이, 이렇게 뭐 회장도 하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하고도 이렇게 문자 카톡을 해요. 그럼 저는 시장하고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 부천 시장이니까, 저분도 시장하고 카톡 하니까 나도 카톡 하면 저분 내게 응답 주겠지. 줄까요, 안 줄까요? 그분이 기분이 좋으면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천 시민임에 들고 나에게 안 줄 겁니다. 왜?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뭘 반드시 이 얘기하면 시장은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너와 나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어려워져요. 근데 딱 문자 왔는데 아는 사람이구나. 무슨 문제야? 알아서 보고 알아서 문제 답장을 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원리를 도입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응답을 주실까 안 주실까요? 안 주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이 없구나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내가 소통이 있으면 그렇죠? 친해지면 더 빨리 응답하지 않을까요? 근데 두 번째 더 좋은 거 있어요. 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시에 관계되는 것, 공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개인적인 것보다 더 빨리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련된 일이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빨리 응답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비결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구나.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바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사환, 청년의 사건 속에서 이미 그 청년 사환은 눈이 열렸습니다. 기본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일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를 오픈시켰어요. 오픈시켜 우리가 바라보는 거고. 자, 그러면 청년 사환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한 사람이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단체는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최면시켜가지고 멈출 수 있을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면술사 같은 경우는 이게 딱 최면을 걸어가지고 한 사람을 자기가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수를, 군중을 최면시킬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정도의 최면술사 같으면 굉장한 어떤 사기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히 정치적인 차원에서 선동하는 그런 최면술사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근데 엘리사 보십시오. 바로 이어집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를 잡으러 내려오는 겁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그들이 가요. 근데 그들은 보면 눈을 멀었다기에 눈이 안 뜬 게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육신의 눈은 분명히 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어떻게 돼요? 이게 못 봐요. 눈을 떠 있어요. 날 따라오라면 다 따라와요. 다 아무 상관이 없이 진행돼요. 그런데 어떤 판단을 못 해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는 그 길이 아니요. 그는 그 성읍도 아니니 사실 도단성 앞에 서 있거든요. 엘리사가 그 도단성에 있거든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거든요. 그럼 정확히 왔어요. 그런데도 엘리사가 눈을 어둡게 하니까 그 판단까지도, 이게 눈이라고 하는 개념은 뭘까요? 정보 처리 능력이 같이 섞여 따라온다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개념은 정보 처리 능력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길도 아니고 제대로 왔는데 그 길이 아니라고 그래요. 뭐 엘리사 이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성읍도 아니. 엘리사 거짓말하는 거 좀 느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희를 천 사람이로 나아가리라. 근데 사람들이 그들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그렇게 돼요. 엘리사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 좀 느껴지지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엘리사는 사마리아로 인도하여 온 거죠. 그래서 다시 사마리아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기억해 주실 것은 도단성에서 사마리아까지 몇 킬로? 16에서 18킬로 정도가 돼요. 이게 짧은 거리의 최면으로 이끌어 올 수 있겠지만 18킬로 되는 길이에요. 18킬로면 어디 해야 돼요? 1시간에 우리가 걸어가면 4킬로 정도 걸어가니까 상당한 시간이겠죠. 이게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의 최면 상태에서 그대로 그 많은 군사가 따라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많은 군사가 사마리아에 이르렀으면 그래서 바로 전쟁을 일으켜도 사마리아 다 점령해 버릴 수 있어요. 다치지 않고 다 그대로 왔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딱 열어보는데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어디 도단성에 사마리아로부터 16개, 18km 떨어진 이 도단성에 있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눈을 떠보는 순간 다시 정신이 반짝 든 거죠. 자기 사마리아에 와 있는. 그러면 이 군대가 정신만 차리면 어때요? 바로 즉각적으로 사마리아를 점령할 수 있는데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적의 심장부의 중심에 우리가 포로가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이상 어떻게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냥 무장해제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놀란 거거든요. 많은 군대가 막 사마리아 들어오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여기 참고적으로 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친아버지는 아닙니다. 정경과 사랑의 국부급에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치리이까? 치리이까? 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포로로 잡으니까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지금 보여주는 건 뭘까요? 왕은 치겠다고 하고 엘리사는 뭐예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람을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이 말을 번역하면요. 당신이 활로 잡아온 것도 아닌데 당신이 죽일 권리도 없는데 왜 죽여? 사실은 내가 당한 거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시킨 대로 따라와. 네가 국부급에 해당되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이 국부라 할지라도 왕의 존칭을 통해서 존댓말 써줍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원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치지 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왕에게 명령을 내리는, 원래 왕이 선지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상황인데 거꾸로 되어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지자가 이끌어가게 됐는데 사무엘 시대 때, 그 아들 시대 때 왕을 세워달라고 세워졌어. 하나님 불평하기 힘들었어. 심리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시대 정신이 그러니까 내가 허락해줬어. 그럼 왕이 너에게 잘하냐 못하냐? 봐봐라.
봐라 라는 거예요. 정보 처리해봐라, 경험해봐라. 그래서 이제 왕이 개판이거든.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걸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회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겠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하시고 그 주인이 돌려보냈어요. 아니 말이 돼요? 전쟁해서 피를 흘려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가 전리품을 가지고 승리했다고 막 할 판인데 그냥 가서 잡아왔잖아요. 피 하나 안 흘리고. 그럼 그 부담 그냥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 포로로 잡아가고 노예로 팔아버리면 굉장한 이분이 그 많은 장정들이기 때문에 군사들이기 때문에 팔아도요 좋은 값을 받고 팔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인신매매가 노예 파는 어떤 모습이 있었으니까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뭡니까? 하지 마라. 그럼 이 부분과 앞에 나만 장군과 비교해 볼까요? 지금 이 군사들은 잡혀온 군사들은 어디요? 우린 죽었어 라는 거죠. 어떤 것에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 왜? 지네들이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치고 죽이고 자식들과 잡아다가 노예로 되거나 그런 상황에 저 악한 마음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악하게 대접해야 될까요? 심은 대로 거둔 데 해야지 할까요? 그렇죠. 그 방법입니다. 근데 앞에 나만의 장군 같은 경우 와서 문둥병에 치료받고 가는데 자기가 준비한 재물을 다 주려고 하니까 엘리사한테 너 안 받겠어.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 안 받아. 보내버리거든요. 오늘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안 받아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임할 때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많은 군사의 생명을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나? 거저 은혜를 주는 거니까 베풀어 주는 거죠. 세상에서 이러한 가치가 지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은 그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 같은 경우는 우리 선생님 미쳤어. 나이가 들더만 이게 선지자지만 또 약간 이거 아니 나만 장군이 그냥 거저 주는 것도 아니고 치료해줘서 주겠다는 선물하는데 그걸 왜 안 받아?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피국피하게 받아가지고 그대로 나눠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받아왔던 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왕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이 차이점이에요. 나라가 확장되어 보니까 비록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영향력 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왕을 봅니다. 선지자가 하는 말 그대로 순종해 가요. 그러니까 위대한 승리를 얻는 거예요. 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잖아요. 탐심과 거짓말과 정욕으로. 그러니까 게하시는 결국 문둥병의 영원한 모습으로 악한 어둠의 자식들로 가기를 떠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왕은 어디에요? 순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나라가 어때요? 자,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활과 칼로 사람 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대신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고 그를 주인에게 보내게 하소서 하신지라. 딱 명령을 내렸어요. 게하시 같은 건 숨어서 가고 바라와가지고 지네 집에 따서 숨겨놓고 더 왔어요. 어디 갔다 왔니? 네, 안 갔다 왔습니다. 내가 너 봤는데 전혀 아닌데요. 거짓말 딱 잡았답니다. 탐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그게 네가 말한 것이 진짜인지 내가 말한 것이 진짜인지 네가 내 밖을 나가게 되면 나타날 거야. 너 문둥병이 나 있을 거야. 그럼 그 앞에서 나 문둥이 바라지 않았거든요. 딱 나오는 순간 문둥병이 확 바라버렸죠. 야, 엘리사 선지자 대단하다. 문둥병이 걸리면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분명히 저 문둥병이 나한테 온 건 아닌데 이 문둥병이 치료됐는데 나는 문둥병이 왔어. 나는 건강한 상태인데 그 말 한마디에 이게 게하시가 충격적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저라면 충격이 받을 거예요. 참 문둥병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에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 도대체 저 인간은 누구야?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저분이 어떤 분이기에 저렇게 하는가를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왕의 명령들 왕이 이제 엘리사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었다. 잔치, 피스트란 말도 잔치를 베풀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 함께 군사가 워낙 많으니까 사실 함께 주는 것도 힘들거든요. 엄청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는 피스트, 영어에서는 피스트, 축제를 열었다고 해요. 축제. 그러니까 한글에서 보는 느낌하고 여기 성경에서 영문에서 느끼는 좀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요. 잔치, 피스트, 여기 그냥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갖다 간단하게 그냥 먹어서 보냈구나 이 개념이 아니라 잔치를 벌여. 이게 이스라엘 왕이 왜 그런지는 이해하겠지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선대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고 그 영역, 이스라엘 영역에 접근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테러토리라는 말 쓰는데요. 그 영역에 돌아오지 침범하지 않았다. 항상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그 국경지대를 넘나들면서 약탈하는 이 게릴라전을 능숙한 민족이거든요. 근데 그 국경지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때 평화와 긍휼이,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거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그렇죠? 저주를 축복으로 갚고, 이런 식의 비유. 그러니까 결국은 엘리사가 한 이 행동들을 보라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왜? 복음서에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근데 구약 시대에는 사실 이분이 어떤 모습인지 아직 못 봤잖아요. 미래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이야. 왜? 과거에 이렇게 예언했고 이렇게 행할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거니와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라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럼 저 다시 한번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뭘 보고 있습니까? 내가 뭘 보냐에 따라 달라지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영적인 눈 감각을 바로 보고 있는가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저는 건 저밖에 안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하는 세계가 어느 세계가 펼쳐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과연 여러분 앞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이 나가서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를 해석하고 전파하겠습니까? 어떻게 알리겠습니까?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바깥에 나가서 얘기하겠죠. 내가 말이야 이런 경험을 해봤는데 내가 도무지 한평생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는데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 위대한 일을 경험했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해? 엄청나게 먼 거리 속에서 침상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다 들렸던 이 엘리사가 이제는 기도 한마디 했더니 눈이 열리고 기도 한마디 했더니 눈이 닫히고 기도 한마디 했더니 천국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이 모습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 플레이그라운드라는 1차 인생을 자연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원 플레이그라운드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투 플레이그라운드 예수 그리스도의 플레이그라운드에 여러분이 진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원 플레이그라운드 사람들은 오감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서 세상은 항상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괴로워 우울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육감각이 열려지면 영적인 시력이 열려지면 보게 되니까 그러면 평안이 너에게 찾아올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으로 갚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기독인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인 형식과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가르쳐진 종교에 파묻혀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종교에 교로 빠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며 그런 등불을 가지고 그런 보물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물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준 게 있어요. 보물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세 가지의 보물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 가지 보물인데 이 보물을 여러분이 찾으면 여러분 대박 터진 사람인데 여러분 찾았습니까? 이미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찾았으리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러나 본인이 만약에 못 찾았다면 찾아야만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 속에서 이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내게 하나님 맡겨진 소명들이 있어요. 그 맡겨진 소명이 어떤 걸까요? 사랑과 긍휼과 화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엘리사가 그 일을 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수많은 사람에게 먹어 베풀어
부족함이 없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500여 700여 사건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해야 되느냐? 아니죠. 항상 질문하는 거예요. Now and here. 여기서 당장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라는 스스로 너는 지금 뭘 보고 있니?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플라톤 얘기처럼 질문하라고 그랬어요. 상대방에게 질문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하면서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쫙 밀고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아름다운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할 때는 불안과 차주가 낭망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인 눈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대 눈이 열려져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걸 주관하여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나가는 멋있는 기독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